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행정착오로 2부 예배와 또 3부 예배 설교 본문과 제목이 바뀌었는데 오늘 3부 예배 본문과 제목이 2부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코로나 걸린 건 아니고 어저께 하루 종일 전인치유 수양에 이렇게 인도하는 가운데 목이 좀 쉬었습니다. 이 시간 참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또 오늘 1부, 2부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부 예배에 우리 최규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는데 강단에서 강사를 자세히 소개할 거 없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입니다. 서울은교회 파송 선교사님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동역하는 선교사님이어서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하시면 좋겠다 해서 소개합니다. 선교사님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째, 자네 공부의 은사를 주셨어요. 공부를 특별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외대에서 철학과 총신대 신대원에서 신학, 그리고 영국 리즈 대학에서 또 공부하셨고 미국의 윌리엄 캐리의 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 벨기에 500년이 넘는 루뱅이라고 하는 유럽의 아주 유수의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철학, 신학 또 기타 많은 공부를 하시고 아마 석사학위만 3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공부를 많이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이 학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고 계시고 두 번째는 선교사님은 저와 이제 23년, 24년 이렇게 되는 신학교 동기이기도 한데 목사들의 목사입니다.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 선교사를 가르치는 선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여기에 또 대학원 원장으로 또 여러 세계 신학교 또 신학교들의 강사로 교수로 목사들을 또 교육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교육하는 그런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전 세계에 이렇게 네트워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요. 무엇보다 유럽의 중심 EU의 본부가 있는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에서 또 목회를 20년 동안 벨기에에서 벨기에 한인교회를 또 선교교회를 2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이번에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벨기에에 붙어 있습니다. 아인트호벤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셔서 한인들 거기는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런 곳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귀한 선교사님인데 무엇보다 우리 서울은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오늘 영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죠. 네, 최은성 목사님에게 소개받은 최규환 선교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 은연교회 파송 벨기에 선교사, 네덜란드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영광 그리고 가장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서울 은연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던 분들을 눈으로 직접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영접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목사가 담임을 하던 교회 중에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신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았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와는 달리 라우디게아 교회를 위한 메시지에는 고난이라든지 순교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라우디게아 교회의 비슷한 점이 또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는 부자 도시였고 소비 문화가 많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라우디게아의 여러 곳을 발굴하고 역사학자들이 고문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라우디게아는 금융과 패션과 의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돈과 의류와 또 의술의 결합으로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라우디게아의 신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보다 그들이 속한 부유한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종교의 소비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비할 품목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종교에 투자하고 옷을 쇼핑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쇼핑했습니다. 그리고 의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라우디게아의 교인들은 소비자가 되어서 차가운 계산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긴급한 말씀으로 우리의 미지근한 소비자 사고방식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열정에 대한 주님의 점검입니다. 우리는 점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미지근한 관중이 될 수 없습니다. 열렬한 참여자가 되든지 아니면 얼음처럼 차가운 거부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뛰고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집요하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발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응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과 우리는 제대로 사랑에 빠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찬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회중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은 오늘도 역시 여러분과 저에게 깊은 통찰과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계시를 보면은 항상 예수님께서는 각 회중의 중앙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점검하시고 나서 그리고 드러난 바에 따라 칭찬하거나 혹은 꾸짖거나 하는 내용들이 7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인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따뜻한 칭찬과 날카로운 책망과 긴급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헌신에 대한 주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는 점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인 분이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정과 동의, 하나님의 확실성과 보증을 뜻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멘이 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내신 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아멘 쓰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아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할 때 그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 아멘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언제나 아멘 아멘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도 아멘 아멘을 많이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꾸어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 안 아멘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신뢰성을 증명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 세 번째는 이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혹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신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또 한 모습은 다른 교회와 아주 다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묘사와 더불어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등 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분,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냐면
예수님께서 점검하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나님과는 별개로 스스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시지만은 중앙이 아니라 주변부에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종교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진리가 아닌 종교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고 알아야 될 내용도 많이 있고 가져야 될 것도 많습니다. 진리인 기독교로 나를 제한하고 싶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람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만드는 독단인 것 같아요. 사람을 답답하게 해요. 내가 기독교의 효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또 다니게 하고 싶고 나도 상당히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갑니다. 하지만 나는 교양이 있는 현대인이에요. 다른 관심사도 많고요. 광신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의 종교인들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삶이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긍정적이십니다. 종교인들의 삶에 아무리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종교인들이 아무리 포용적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피해 나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의 종교인들을 점검하십니다. 자,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은 한마디로 종교 문화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점검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시, 7교회에 주신 계시의 말씀 가운데 가장 엄중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무슨 노골적인 죄를 졌다든가 극단적인 이단에 빠졌다든가 비겁한 변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밍밍했습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밍밍한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시더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열기가 식어 미지근하게 맛없는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펄펄 끓거나 얼어붙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차갑게 주님께 접근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점검 결과는 전곡을 찔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미지근함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믿고 싶을 때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예전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정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신앙에 접근할 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를 가더군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게 미지근한 경우에는 장로교회를 찾는 것 같아요. 저도 장로교회 목사로서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교단의 순복음 교단의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들을 제가 논문을 또 지도하기도 하고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 그쪽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다 뜨거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또 냉철한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감리교회 목사님들이나 무슨 성공회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좀 만나게 되면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지근한 것은 장로 교인들의 특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된 교회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이 이렇게 미지근해졌을까요? 이렇게 밍밍해졌을까요? 이 미지근한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잘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잘 살게 된 것이 신앙의 어떤 열정이나 정말 뜨거운 기도나 이런 것들을 서서히 잃어가게 한 것이죠.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오늘날 우리들과 비슷하게 풍요한 사회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상황은 우리와 비슷했고 그 결과 우리와 똑같은 영적인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동부의 7도시 가운데 가장 부자 도시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3가지를 통해서 부자가 됐는데, 첫 번째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주변 지역과 금융 협정을 맺어서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가 돼서 많은 화폐들과 그리고 은행이 여기 있었다 그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의도의 증권가나 대전의 조폐공사를 합친 도시 같은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는 의류의 중심지, 패션의 중심지였는데, 그것은 라오디아 주변의 언덕에서 기르는 특별한 품종의 양들이 있었어요. 이 양들은 보통 양의 색깔이 하얀데 이 동네에서 기르는 양들은 검은색과 흰색을 같이 띠고 있는 그런 양들을 길러서 이 양털로 멋있는 옷과 카페트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파리에 있는 샹젤리제나 밀라노의 명품 거리를 합쳐놓은 도시 같은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세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는 의료의 중심지였는데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병의 특효약을 만들어내는 도시였죠. 라오디게아는 마치 카이스트나 서울대학병원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자, 돈과 패션과 의술, 이 3가지 성공으로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가 되었고 번영과 풍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풍요에 마취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들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와 같은 도시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와 열정과 전도의 열심과 열광,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성공의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열광은 다 옛날에 아버지 시대가 했던 것이지 지금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에 차갑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결점입니다. 큰 일을 성공했을 때, 또 물려받은 재산이 많을 때, 아버지의 것들을 별로 노력 없이 물려받았을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에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열정과 그리고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임승차했잖아요. 물려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미지근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의 신앙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시대의, 어머니의 그 시대의 열정과 전도에 대한 헌신과 기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그대로 전수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어드바이스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은행에 잔뜩 쌓아놓은 돈이 있어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실제로 너희들은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 금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련된 검은 양털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고 유행에 맞는 옷을 입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어떤 패션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부끄러울 만큼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흰 옷을 얻어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계 최고의 눈병약, 치료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었다. 그리스도께 안약을 발라서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 돈과 패션과 그리고 안약을 자랑했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며,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와서 정말 금을 얻어야 되고, 그리스도께 와서 너희들은 옷을 얻어야 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와서 눈에 발라 안약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가장 약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믿고 있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자로 살고 있는 것을 꾸짖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번영을 나무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되려면은 가난해야 된다, 부자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돈이나 좋은 옷이나 의술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돈이나 좋은 옷이나 의술 안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헛된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머지 그런 세 가지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서울 은연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헌신의 열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그 윗세대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다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부자라 그랬잖아요. 부자니까 지식이 많았어요. 공부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한 사람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잘못 알고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그게 틀린 건데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판단을 옳다고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약이 없습니다. 틀렸는데 그것을 계속 맞다고 얘기하니까, 우기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이고 주님이 이것을 토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허황된 자기 확신을 버리고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저 천국에서의 삶도 확실히 복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확신하지 말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몇 절은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초청 가운데 하나잖아요.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전도지가 사영리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4가지 영적인 진리의 준말이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선고된 심판을 장차 집행이 될 뿐이지 불신자들은 이미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끝났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인데 그분을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형리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이 사형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든 꾸짖음과 질책과 과격한 말씀 끝에는 어떠한 물리적인 행사가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셔도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초청을 기다리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린 영국 화가의 그림 하나를 아는데 예수님께 여러분도 보셨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등을 들고 계신데 어떤 초라한 집 앞에서 문을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문고리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고리를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삶에 강제적으로 그렇게 막 쳐들어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맥도날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도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으신다. 집 주위로 폭풍우를 보내실 수는 있다. 징계의 바람이 불어 문과 창문이 덜컹대고 집의 기초까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신다. 사랑의 발이 문지방을 넘으려면 안에 있는 분의 손이 먼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그분은 안에서 문이 열리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 모든 폭풍우는 사랑의 포위 공격일 뿐이다.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은 사랑의 반대쪽인 면이다. 집 바깥에 사랑인 분이 서 있다.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는 집 안이라. 사랑은 안다. 사랑이 집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집은 그저 하나의 장소에 불과하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전까지 그 집은 천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 믿지 않는 종교인과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같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가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앙인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신자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예배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은 종교인으로 다니고 있는 나는 그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분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불신자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형제님과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형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에 두 손을 붙들고 이런 영접 기도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사형리가 끝납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처럼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은 번번이 삶에서 넘어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이미 예수 믿은 분에게 이 본문이 말하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교인들이 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힘들 것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어겨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신자의 마음을 때로는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자인데도 옛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신자인 여러분이 현실에서 간단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말, 인간의 말, 내 생각대로 하느냐, 여기서 신자의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는 것이 마귀를 배척하는 것이요, 마귀를 이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오직 주님에게만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매일 만나는 순간과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억하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주님 배척해서 주님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주님 배척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그 헌신과 열정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랑하는 불신자 여러분, 오늘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은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순간순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가족된 분들, 이미 예수님 영접했지만 오늘 매일 매 순간 속에서 말씀을 영접하기 원하는 이미 하나님 가족된 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을,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컷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